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이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고서 좀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전할 때 정말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행복으로 우리가 다 함께 웰컴되고 다 함께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주는 행복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참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참 젊은 날에 참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9살에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로마의 철학자인 또 웅변가이기도 한 키케로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여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5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의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철저히 불행하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왜 이 책을 읽게 됐냐면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행복을 난 좀 행복한 사람 되고 싶어서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대체 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읽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철저히 불행하다. 여러분 중에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네, 저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BBC 뉴스 지난 3월 19일자에 이런 뉴스를 실었습니다. 146개국을 행복 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객관적인 지수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몇 계단 올라와서 59위입니다. 올해 선진국으로 올라섰는데 아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몇위인가? 그래도 많이 높습니다. 16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각 개인에게 물어서 주관적으로 당신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주관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 살고 있는 환경들, 교육 환경, 정치 환경, 경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 심지어 그런 자연 환경까지도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라고 이렇게 조사한 것만이 아니라 이 외부적인 것으로 이 정도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수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 객관적인 수치이지 정말 사람에게 물어서 당신 행복합니다 하면 답이 다른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갤럽에서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명 정도는 불행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그닥 불행하거나 그닥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명 정도만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10명 중 1명이.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행복해 하는데 속 내막을 들여보면 불안하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은 우리에게 복된 음성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Good news,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깨닫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이요 그릇된 로망이 있어요. 행복에 대한 그릇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로망, 그건 뭐냐면 행복은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한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불행은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는 행복감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항상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현실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아진 것 같은데 좀 지나가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확 실망이 됩니다. 오히려요 상황과 환경이 확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깊은 공허함과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경은 잠깐 동안 좋아지고 또 어느 땐 나빠지고, 또 심지어 환경이 좋은 대로 유지되면요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환경이 중심된 그런 생각을 갖고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누린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전도서를 쓴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가 인생 모든 걸 다 누리고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다,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4개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감옥에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거렸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 딱 정해진 편지가 4개 편지지만요, 바울의 생애를 쭉 보면은요 감옥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별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범죄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불행한 인생 바뀝니다. 절망적인 인생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당신 인생이 다르게 됩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함, 굿뉴스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그전에는 내가 살인자요, 박해자요, 남을 불행하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 완전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예수님 만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더니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많은 사람 만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4개의 옥중 서신 중에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가 바로 그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시대의 감옥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먹을 것도 제때 좀 주고, 특히 한국의 감옥 환경을 보니까 미국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도 감옥이란 자체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자유도 없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과거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시대 감옥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투옥되어서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 편지는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joy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편지에 그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쁨의 편지다. 그 환희의 편지다. 환희의 서신서다. 이러한 별칭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은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기쁨이 넘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2장 4절에도 보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들의 교제함을 볼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도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부서지도록 나의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18절도 보십시오. 너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4절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도대체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기쁘고 기쁘다. 너희도 그래서 기쁘고 기뻐하면 좋겠다. 이 바울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부요를 경험했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눅들게 하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니까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 교인들 가운데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이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창조주를 만날 때. 인간이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아닌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 마음이요 우주를 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 이 마음에 영혼을 담아야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우주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소멸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담아도 마음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 만족하냐? 피조물은 영원하시 창조주를 만날 때 비로소 만족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이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치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감사 기쁨을 묵상하다가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85장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끔씩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의 1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1절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했는데, 주님을 생각만 했는데, 저는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경험하는 그 느낌 아닐까, 그 기쁨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생각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어두침침하니 감옥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85장을 부를 때마다 어떤 부러움과 소원이 생겼어요.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았으면 이런 찬양의 가사를 쓸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저도 거기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요. 이 찬양 부르면 우리가 주님 생각할 때 주님이 생각이 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 이 찬송을 쓴 사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좋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 찬양을 한번 묵상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85장이에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굴 뵈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통 행복에 대한 것에 대한 잘못된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복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행복,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이고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타고나고 누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참된 행복이 어느 때 오냐면요, 나는 정말 피하고 싶고 나는 빨리 걷어지고 싶은 이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행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알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전 인생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풍부도 처하고 배고픔도 처하고 배부름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면서 인생의 높고 낮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요 2번이나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비천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도 또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2번이나 반복해요. 행복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 배웁니다. 근데 항상 좋은 것만 배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것도 배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뭐 이러면요, 친구들에게 좋은 것도 배우는데 안 좋은 거 많이 배워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참 안 좋은 것들 이런 거 배우더라고요. 욕도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욕 중에, 우리 집에서 했던 욕 중에 가장 나쁜 욕이 바보예요. 야, 이 바보야. 그러면 하루 종일 이 벌 쓰고 혼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유, 그런 것도 나쁜 욕이다.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뭐 별의별 욕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욕을 딱 들으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욕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거울 보고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하고 욕을 하는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던 형이 막 웃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갖고 그 욕이 나오겠어? 욕을 하려면은 정말 좀 찰지게 욕을 해야지. 그렇게 욕해서는 되지도 않아. 그래서 아무리 욕을 하려고 해도 욕이 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우는 주제예요. 근데 안 좋은 경험을 하면요, 이상한 편견과 이상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인데도 참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사는 걸 보게 돼요. 다른 사랑을 준 것도 아니고 다른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받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배움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환경을 탓하는, 환경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물질이 중심으로 해석되면 난 물질 없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또 육신이, 몸이 중심인 사람은 내가 재능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내 인생 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해석했지만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방법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뀌기 시작돼요.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약에 보면 인생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높은 위치에 갖고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사울이 이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르며 올 때부터 그 마음에 이 불행의 싹이 강하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한 날, 이제 왕이 말을 타고 이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나라를 구한 이 병사들과 왕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승전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까지 추면서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바뀌게 만듭니다. 그게 뭐 어떤 가사냐? 이런 가사예요. 사무엘상 18절 7절에 있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요, 천천은 10,000명, 10만 명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100만 명, 1000만 명 죽였다는, 여기서 완전히 사울의 마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안 좋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다윗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의 왕권을 위협하는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해석이 드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해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심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요, 사울은요 사람에게 휘둘리는 인생 됐어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휘둘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도 없고 사울의 사위로서 사울이 하라면은 뭐든지 예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스했던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예스도 싫어. 이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후로 다윗 하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불행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과 같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참된 복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됩니까? 나는 고통받고 나는 힘들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왜 감옥에 있습니까?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행복은 내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 키케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대다수가 절망적으로 불행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행복은 스스로 얻지 못합니다. 행복은 예수님 없이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없이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사람이 낙원인 에덴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스스로 살아가는데 불행의 연속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사고들을 보면서 키케로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철저히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기쁨과 찬미, 이 편지가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것은 이 바울이 예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걸 확고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292장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1절, 2절, 3절, 4절이요. 다 주 없이 살 수 없네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른 적 없습니까? 있지요. 2절에 이런 가사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 동안 이 두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또 하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회심 후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봤던 조지 밀러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삶에서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놓쳤던 것은 인생도 가족도 부도 명예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각이 들자 놓쳤던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명제였습니다. 죄악 중에 거할 때에는 늘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잡히면 산다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잡히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선 풀려지고 그분에게 붙잡힌 삶을 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밀러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삶. 세상에서 예수님 모를 때는 잡히면 난 죽는다, 이렇게 경쟁사에서 치열하게 살아갔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예수님께 붙잡히는 삶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